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요거 하나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수많은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논의로 그들의 계획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군인들이 있는 곳에 들여옵니다. 그걸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즉 장로들의 계획이 순간 적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합의를 보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두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그 다음에도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패배한 이스라엘에서 큰 함성이 들리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들이 서로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기쁜 함성이었겠죠. 뭐 슬픔의 소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신이 나서 내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다. 저기서 기분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여호와의 궤와 관련된 기적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단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성물이 곧 신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신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태인 랍비가 쓴 글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떤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속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때 무엇을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과 진실이 확 바뀐대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짓말할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당신이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러면 거짓말 잘한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맹세하라 그러면 또 맹세를 하고도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이게 무엇을 놓고 맹세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해라 그러면요, 그동안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진실하게 얘기한대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회피법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하늘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면 회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 랍비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랍비가 얘기하다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진실이 나온대요. 전 그걸 들으면서 참 재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뭔 소리를 해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긴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든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에게 엄청난 한쪽에서는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는 자기들에게 큰 화가 될 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로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나무 하나 들고 왔는데 괴짝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상황이 자기들한테 나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능한 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잘못된 것도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하여간 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다신을 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에서의 재앙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블레셋이 긴장했느냐?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을 친 놀라운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농경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한다 그러면 전쟁에 센 분이 필요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별로 없고 요즘에 우리나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까? 경제.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되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제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고대 세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쪽은 싸움에 능하다. 그러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딴 데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하는 상황이니까. 뭐 경제적으로 누가 잘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에 있어서는 이 신이 굉장히 능한데 당대 최고였다라고 하는 몇백 년 전에 그 애굽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신이 지금 들어왔으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어떤 면에서 이들이 소위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참해지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과거에 사이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 불리해졌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대한민국한테 먹히면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 그러지 말자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남자니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겁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였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승리했다. 들어보셨죠? 표정들이 기억이 안 나시네요.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스라엘은 전쟁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히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길 수밖에 없고 중동 쪽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떨어진 비행기 조종사가 누구였다? 여성이었다. 옛날엔 여성은 전쟁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여성이 막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한다 그러니까 어땠다고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쟁 피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들이 용기를 내서 싸웠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누구는 항상 잘 싸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예상외로 전처럼 패배합니다. 근데 대패를 합니다. 살육이 심히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싸움에서도 4,000명가량이 죽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4,000명도 큰데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충만해지고, 그리고 저쪽은 겁을 먹고, 이제는 보나마나 이긴 거여야 되는데, 전쟁에서는요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는데 용기가 있느냐와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패를 했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월남전 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미국이 세계 최고니까 이겼죠? 약간 헷갈리시죠? 뭐 그냥 1대1로 싸우면은 질 수가 없는데 그게 소위 베트콩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굴 파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과 애들이 멀쩡한 척 게다가 갑자기 총 들고 나타나고 뭐 수류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군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 미군들이 군인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보통 여성 보면 겁이 안 나야 되는데 여성을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쏴도 돼요? 쏘면 안 되잖아요. 애가 보여요? 겁이 나요. 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권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군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마약을 그때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래서 그때 마약을 굉장히 많이 손을 댔습니다. 미국이 마약이 판을 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월남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야 좀 이렇게 이 마음을 깔아앉힐 수 있으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전부 마약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미국의 문제죠. 지금은 마리화나를 아예 합법화해버렸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훨씬 강하죠. 근데 결국은 못 이긴 셈입니다. 사실상 놓고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는데 전쟁이 유력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그런 것입니다. 더 강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 생각하면서 법궤를 갖고 왔는데 3만 명이 죽어요. 전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크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훌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링컨 때문이기도 한데, 그때 남북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제일 큰 이유가 흑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래 링컨 대통령은요, 흑인이 자유를 얻는 게 옳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분은 본래 약간 온건파예요.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양쪽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해도 돼. 근데 대통령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지 저럴지, 전쟁할지 말지, 이럴지 저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예 해방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 맞죠? 네, 우리 편이 되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맞는가가 걱정이다.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건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 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날 도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있었던 문제가 그거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던 거 기억하잖아요.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전쟁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또 묻기는 물었어요. 그런데 묻고 나가서 싸우는데 패배합니다. 또 묻고 싸우는데 또 패배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물은 것은요, 처음부터 결정해놓고 한 거예요. 전쟁하는 거고 이기는 거고,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갈까요?만 물은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우린 당연히 싸울 거고 우린 당연히 이길 거고, 단지 선봉에 누가 설 거냐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나가라. 근데 나가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싸우라고 했죠. 네. 여러분이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다가 돈을 이만큼 투자할 겁니다.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근데 이제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할 건데 요식 행위로 하나 물은 거죠. 그 다음에도 묻습니다. 또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싸우래요.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또 크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 다음에서야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붙여줄 테니까 싸우라고 하고 그때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도요, 내가 막 정하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 정하라 그러죠. 그걸 언제 생각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거 하고 싶거든요. 저것도 하고 싶고 1, 2, 3, 4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를 물어야 돼요. 제가 새벽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교회 담임인데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1, 2, 3, 4 들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죠. 근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자꾸 기도 제목으로 정해요. 근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돼도 그게 나한테 별로 복이 안 돼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요, 그거 딱 이루고 나서 보면은 허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내 뜻 정해놓고 밀어붙여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선의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럴 때 항상 썰렁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연말이 되면 특별히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도 문제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이룩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패배해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인데 그것만 해도 비극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완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적에게 빼앗겼어요. 그건 뺏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옛날에 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각 군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깃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군기 같은 거. 그럼 이거를 꼭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게 뭐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상징이니까. 그래서 적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적이 그 뺏어가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깃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괴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징인데, 그걸 뺏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뭐 깃발 하나 뺏기는 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뺏겼단 말이에요.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만 명 죽었으니까 엘리의 아들도 죽을 수 있지가 아니고, 이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가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게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그날 둘 다 죽임을 당해요. 전보다 더 큰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내게 있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게 무진장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들이 나서면 되는가? 그들이 아무도 생각 못했던 굉장히 탁월한 생각을 내면은 그게 구원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거기에 엘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또 짝짝꿍해서 오케이 그리고 들고 나가면은 이겨지느냐? 아니요. 장로랑 제사장들이 합심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잃고 있어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 중심이 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뭐 친하고 마음도 맞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기가 충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위에서부터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계속 쓰라 그러세요. 아니, 사실은 불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운 불을 쓰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걸 계속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지켜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부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만 모으는 거는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 짓을 해서라도 모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도 뭐 야구나 게임들 하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 많이 가기도 하고, 가수들 하는 데 가서 뭐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재미있는 거 있으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배냐 쇼냐. 쇼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가 돼야지 이게 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쇼가 되면 안 돼요. 말씀도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하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을 잃는 순간 결국은 우리가 함께 괴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장로들이 나서면 되는가? 거기에 제장들도 야합을 해가지고 함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를 구원케 하는가? 사기가 충천하면 되느냐? 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이 경외심을 제가 인식이라고 간혹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있을 때는 저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인식해야 되지만 최소한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본당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 발언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저러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거를 많이 상실한 것 같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거나 무엇을 성취하게 하는 게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후에 다윗 같은 경우 잘하기도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합니다. 잘못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라도 좀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모양새만 착 번지르르하게 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허울뿐인 것이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셨죠?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면요, 이 누룩은 들어오면요 퍼져요. 외식하는 게 들어오면 퍼져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함이 사라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젠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편안하게 녹음하고 방송국에서도 편안하게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자랑하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셰프 있죠? 예. 그런 사람보다 음식을 더 잘 만드는 권사님이 2분이 계시대. 이게 팩트겠어요? 진실이겠어요? 거짓말이지. 세계에서 제일 음식 잘 만드는 셰프보다 더 잘하는 권사가 있다니, 그것도 2이나. 아니 그냥 우리 교회요, 음식 잘 만드는 권사님이 2분 계세요. 그럼 될걸. 왜 그렇게까지 불려가면서 과장하면서, 그거는 거짓말이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권사가 2이나 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또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그런 것도 따라 하겠죠. 왜 이렇게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요. 음식 잘하는 좋은 권사님 있다고.
그걸 뭐 그렇게까지 꼭 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너무 원칙주의자라 그러는데, 아니 원칙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약간 정도는 모르겠는데 도가 지나치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지.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럼 그 말 들은 권사님들은 기분이 되게 좋겠죠?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린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히 덕스럽고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말 그대로 변장을 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함을 원하세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동기와 모든 것들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 도우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고 나름대로 전략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